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다한 죄악,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정케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줌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가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박남영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갈급한 저희 영혼에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참 행복임을 알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매번 실족하며 세상 유혹에 휩쓸려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희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업관 예배의 시작은 미약하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마을 한국학교의 모국 탐방 행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초석이 되게 하시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8월 중 수련회를 계획 중인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수련회를 통해 가슴 벅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과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진정으로 드리는 성가대의 귀한 찬양이 저희들 심령을 붙드시고 감사와 안식의 기쁨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성실히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 은혜와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당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벌써 8월 달이고 오늘 8월 첫째 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도서실에서 8월 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재직에 대한 광고입니다. 우리 8월 둘째 주죠. 다음 주에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종이마을 한국학교 한국 탐방에 대한 광고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주죠.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종이마을 한국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이렇게 한국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을 잘 마치고 또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바른 정체성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을 마음껏 마음에 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8번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구 암송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읽고 또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되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것은 비록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 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격과 감사함으로 매 순간순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참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셔서 늘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독일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그때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써낸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약 한 3일 동안 이렇게 독일을 방문하면서 특별히 독일 한 가정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머물면서 독일의 문화를 좀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이 목사님을 섬겨 주시는데 아침 식사로 내놓는 음식이 아주 거칠고 딱딱한 검은색 이렇게 빵을 이렇게 매 아침마다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맛도 별로 없고 좀 딱딱하고 그런 빵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는 식탁이 보통 평일과는 달랐습니다. 맛있는 그 케이크도 있고 부드러운 빵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집주인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일날하고 주일날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독일 농부들의 삶들을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농부의 가정들은 아침에 검은 빵과 몇 개의 감자로 아침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먹었던 이 검은 빵은 매우 딱딱하고 맛도 없고 값도 싸고 소화도 천천히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이것이 힘든 노동의 일들을 하고 있는 금방 배고파오는 이 그 농부들에게는 이게 적합한 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아침에 그런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일이 되면 다르다는 것이죠. 깨끗한 옷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힘든 노동의 일들을 벗어나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주일은 무엇일까요? 이 주일은 세상에 속해 있는 날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안식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하루만큼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맛보는 그런 의미로 단 케이크와 부드러운 빵을 그렇게 먹었다는 것이죠. 이 빵을 먹으면서
이런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 이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삶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독일의 농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도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국에 비해서 지옥은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대답소리가 현저하게 작아졌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를 섬길 때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 부부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그 예비 신랑 신부들이 다 이렇게 선난 선녀같이 다 이쁘고 씩씩하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교육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예비 신랑에 비해서 그 신부는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도 가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고 구천을 또 도는 것 아닌가요? 일부 때는 웃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대답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주 정말 결혼을 앞둔 이쁜 신부였는데 예비 신부였는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답이 나왔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한참을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또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딱 정리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자. 여러분도 부자이고 싶죠?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자색 옷은 어떤 옷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화려한 또 값이 굉장히 비싼 겉옷을 가리켜서 자색 옷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베옷은 어떤 옷일까요? 출산이 애굽산인 것 같아요. 애굽산의 세마포로 만든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마 이렇게 호화로운 삶들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과 비교해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설명하기를 이 나사로는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몸도 건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들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인 부분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한 부잣집의 앞에 버려져서 그 부잣집에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상처난 부분들을 핥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나사로의 형편이 마치 개들처럼 천한 신분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지가 죽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거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 품은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결산이 끝난 이후에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 후에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 죽음 이후의 모습도 나사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환송을 받은 그런 부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자도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결산을 하게 될 것이고, 결산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래서 음부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당한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을 들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나 하죠. 그 요청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지옥의 고통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기 혀를 그 찰나의 순간만이라도 선이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옥의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아브라함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부자는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에 많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을 받든 조롱과 멸시를 받든 그 시간이 다 지나게 되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죽음의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만 이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부자와 나사로가 했던 것처럼 결산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 말씀을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결산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자로 살았으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렸으면 죽음 이후에는 지옥을 가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 죽음 이후에는 천국을 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당연한 진리를 모르지 않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된 그 일들이 기록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 참여하여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선포된 이 말씀에 모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천국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게 되죠. 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바라봅니다. 서기관들이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수근수근 거려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부터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많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또 바른 물질관의 비유를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도대체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고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통하여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로 인해서 받은 결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였습니다. 이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며 그들이 돌아보아야 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아울러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웃고 대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복음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얻고 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다가왔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개처럼 아주 죄인 취급당하고 비천하게 취급받던 그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와 나사로는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지옥 가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서 천국을 가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고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외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지옥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툴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부분들의 참다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곳, 다 신원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 모든 부분들에 참 만족을 누리며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성경을 놓고 볼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부자의 처절한 절규를 한번 보세요. 불꽃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사로를 통하여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떨어뜨려 주일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전설의 고향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본향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는 죽음 이후에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크게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 소망을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 이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무엇인 거니? 특별히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고 단 한 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새가족반 교제를 만들 때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새가족반 교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고 교회에도 오래 다니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마지막을 만나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 마지막을 만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가족반 교제뿐만 아니라 그 교제를 만들어서 우리 순교제에서 우리의 모든 순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소유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고 괴로워했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에게는 형제가 몇 명 있다고요? 5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명이 이 부자가 삶을 살았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영원한 고통 속에 빠져있는 지옥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제발 증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부자가 고집을 꺾지 않고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가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으로는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부족할까요?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는 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보다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한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죽은 자입니다만 살아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으신 분이십니다. 옆구리로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 나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장사지는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완전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메시지,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부자의 요청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영접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결국 구원 얻는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6권의 성경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 얻은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입술을 열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소유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게 됨을 기억하면서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특권입니다. 이 부분들을 값싸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얻은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얻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제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하지 못함과 평탄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뺏기지 말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이 사실, 천국을 소유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넉넉히 세상에서 있는 힘듦과 괴로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늘 감격에 감사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맙시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반복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침묵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좀 생겼어요.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시는데, 아니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뇨?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꼭 한 번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거기서부터 일주일에 제발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제발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 천국의 생활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드린 예화인데요. 이제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목사님들도 오시고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나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게 이제 저에게 맡겨진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이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오시게 돼서 그 선교사님을 섬겨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식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선교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식당으로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식당에는 어떤 음식이 맛있는데 이 음식으로 선교사님을 섬길까, 저 음식으로 선교사님을 섬길까, 혹시 선교사님이 이 음식을 선택하면 나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음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맛있게 먹을 생각과 함께 이렇게 그 식당으로 갔는데요. 식당에 딱 도착해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곳에 벌써 저보다 먼저 가셔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그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신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교회를 왜 안 다녔는지, 언제부터 안 다녔는지, 그러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가까운 교회라도 갔으면 좋겠다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도착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 목사님,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꼭 교회를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식당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까지는 거리가 10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 복음을,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틀에 한 번이라도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자의 5 형제와 같은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지옥을 간 그 부자가 애타는 심정으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제발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꼭 가르쳐줘서 내가 있는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사명을 죽은
나사로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함께 맡겨 주셨습니다.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야 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될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좀 크게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3일에 한 번이라도, 이틀에 한 번이라도 매일매일 말하여주고 보여줘서 세상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으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외쳤던 그 외침을 찬양의 가사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합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꺼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시간 마음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모르는 사실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감격과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고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식어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모든 교회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흔들어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흔들림에 깨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인 것을, 천국을 소유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치며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사명인 것을 좀 기억하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자의 5명의 형제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식, 지옥에 대한 소식을 전해줄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들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저 천국을 소유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아버지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내가 천국을 가야 될지 지옥을 가야 될지 아버지는 모르는, 아버지는 무지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리인 것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여 중생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돌이키는 그 일들을 기억하고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오늘 또 흔들어 깨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저희들이 아버지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유해야 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부자의 5 형제들은 지옥을 가야 될지 천국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누가 이 진리를 자신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그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일에 보냄을 받은 자가 우리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격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